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했어, 내가 믿은 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꼬이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죠. 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단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잘 안 되죠. 그 문제가 잘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회의해지고 옅어지고 상실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난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결과를 가타부타 하는 것이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 앞에 순종했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게 사랑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결과들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좋은 것, 우리 눈에 볼 때 안 좋은 것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서 별것 없네, 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더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뭐 그런 것 같지도 않네 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도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세상요, 죄로 물든 세상,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 되어서 좋고 그름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좋은 것, 우리 눈에 볼 때 나쁜 것이라고 판단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들이 5 광야,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이 시험과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싶으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라는 고백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로드십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튕겨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불편해.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한 거야.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죄송합니다, 마귀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구원 얻는 그 믿음을 내가 지켜가는 것. 그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라는 고백,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고백,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내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동료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참 많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가끔 있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흑덩이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마치 어느 순간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나를 높여지다 보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내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관없는 이 자체, 이 로드십이 무너져버린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것, 저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은 잘 돼도 못된 것이고요, 못 돼도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잘 돼도 잘 되고 못 돼도 잘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되는 한량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의 구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게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인 우리가, 그러면 뭐가 전부인데라고 표현되어질 때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믿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어지는 것,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이건 나인 거고, 사랑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믿고 헌신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자꾸 믿음과 헌신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가 뭔가 되는 것처럼요,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느낍니다. 자기 만족이 느껴지게 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피해의식이 생기고 억울해지고, 나 봉사 못하겠다고 말하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고, 나 교회 옮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기 열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기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 봉사하면서 내게 힘들며 찾아와도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그림자니까, 이건 실체가 아니니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니까.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삶을 감당케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눈꽃만큼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나를 주장하고 자기를 의식하는 그 순간요 우리의 믿음도 억울한 믿음이 돼. 우리의 삶도 고달픈 인생이 돼.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달파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과 헌신인데 그 믿음과 헌신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우리 고백으로 불가능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 너희도 세상에 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로 이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위해 대상적인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들도 사랑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야 될 텐데 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와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들도 사랑했는데 그들도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영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 은영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영진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은영이 사랑한다고 말할까? 여기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지금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도 부족할 그 시간에 오늘 주님은 그들을 넘어서서 모든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내일의 희망이 없는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속에 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누가 보인다고? 자기만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인 거야. 이게 현대 기독교, 현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나만 느끼니까요, 성도만 느끼니까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문화가 생긴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들끼리라는 문화가 생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선민의식이요. 이게 기득권이잖아요. 이 선민의식은 막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선택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선민의식이 느껴지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그 구원 소식을 듣고 불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고?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불편해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억울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세대 가운데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좋은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불편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했다고 말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가고 직장과 캠퍼스에서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더 많은 복과 더 큰 축복을 주셔야죠. 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서야죠. 제 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도 너희 안에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들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했는데 아직 안 믿었는데 또 알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예수의 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협한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 부활 승천하셨고 그 세상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그 거룩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시면서 너희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 가운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지금 어디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지금 뭐 태극기 부대가 지금 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작은 시골 마을이 지금 한 순간도 지금 쉴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귀에서 피가 난다지 않습니까? 그 욕들을 막 해대니까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은 그래. 나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욕하던 사람이 내 편이면 오늘 그를 찬양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과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가 돼요? 동서와 남북이 분열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이라고요. 주님,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누구 형제도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게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과 작은 문제도요, 하나님,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평이 됩니다. 순간순간 원망이 됩니다. 순간순간 억울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닌 거야. 그렇게 30년, 그렇게 50년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자기를 키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륜이 오래면 오래될수록요, 옳고 그름이 판단됩니다. 저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떨까 판단되어지는 것은요, 이곳에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 생각이 됩니다.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이. 오래 봤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래 봤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높인 게 아니라 오래 봤다 하는 것으로, 오래 믿었다는 것으로 자신을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워진 겁니다.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합니다. 예배회를 강조합니다. 그 직장에서, 그 캠퍼스에서, 그 가정에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님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될 거니, 어떻게?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 제자들과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고자세로 나가면 세상이 하나가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얘기하면 세상과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지 말고 세상에게 짐을 통하여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내려두시고 자기 생명을 내려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요, 이 순종을 못 배운 거야. 자기 부인을 못 배운 거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억울한 것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이렇게 왔는데 저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자꾸 자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틀림없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겠지.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불평함을 얘기하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이미 내가 헛것을 믿은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다면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의 불편함에,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피해의식의 이 근원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영분별이거든요. 아, 내가 느껴져 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였구나. 아, 내가 지금 억울한 거였구나. 이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이 감싸면 계속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자꾸 자기를 포장하면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화인 맞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말이 들리면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랫동안 돼가지고 저한테 뭐 목사님 자기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시험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시험 든 그 지점 자체에 나를 느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제가 가정을 자주 얘기하자니 5월 마지막 주니까요. 더 강하게 말해야 되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요. 아이들 문제로 다툽니다. 이 아이들 문제로 다투는 것 자체가 문제야.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 문제로 부부가 다툰다? 아이 교육 문제로 다툰다? 이거 전부 다 마귀입니다.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 이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이 가정이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했고 행복하고 정말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아이 때문에 다툰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가 문제인지. 우리 가정 안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각자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옳은 거야.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툴 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알아요. 아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아내들이 대부분 다 똑똑합니다. 내가 봐도 남편들은 좀 죄송해요. 좀 그래.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은요. 남편을 세우십니다. 아멘. 아니 저런 남편 말 듣다 우리 집안 망해요. 나도 알아요. 망한 줄. 근데 망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게 은혜라고. 아멘. 그 남편요. 망해봐야 아는 거야. 아니 안 망하고 남편이 계속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남편이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닐까요? 너무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 결과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는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아이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남편이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망하도록. 그냥 냅두세요.
망에 자빠지게. 그러다가 지가 돌아와서 하나님 발견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미리 여러분 포기하세요. 어차피 늙으면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거든요.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자에게 이렇게 붙어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아는데요. 예. 때가 되면요, 한 40 중반 후반 넘어가면,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한 40대면 이제는 풀이 죽어 가지고 여러분을 앞세울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우고 있다? 이건 둘 다 마귀야.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되면 뭐하고 이렇게 되면 뭐 할 건데, 잘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 할 건데, 50도 100보야. 우리의 키재기야.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다고. 잘 되든 못 되든 니들이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아멘. 내 직장 상사가 정말 뭐 같아도 말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니까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세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뭐 같은 교수야, 아들이 가끔 와서 왜 저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야. 그 권세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그 결과는 중요치 않다고.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안에 어떻게 하면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어 볼까, 더 훌륭하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직장 가운데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어떻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자매, 훌륭한 형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남 속에 또 다툼이 없냐?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 싸움은 변화가 없어.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상형이 자기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남편을 만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나를 깨고 나를 바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꾸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가정이 평안해. 여러분, 그건 복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워. 나를 깨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출 만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과 조금 연관이 있을지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놈의 집구석 가기 싫어 진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만 가면 여러분 부모가 다투고, 집만 가면 막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예수를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 말을 하는데, 가면 진짜 부모님에게 순종이 됩니까? 말씀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가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무식한 우리 부모, 못 배운 우리 부모. 저는 사실 대학교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말했고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냥 우리 집은 그렇게 갔어요. 그 다툼이 없었냐? 늘 싸웠습니다. 엄마가 늘 지혜로우셨으니까. 저도 엄마 말 듣고 싶었고 아빠 말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절부터 저는 우리 집의 가장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그 생각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지금 교회 목회 가운데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의 범위를 넘어서면 제가 화가 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발견합니다. 그런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게 내가 해야 될 남편의 역할이구나.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아내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남편들은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남편들은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제가 훈련시킬게요.
남편들을 말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 또 아내들은 말을 잘 듣는데 남편들은 또 이게 되게 말을 잘 안 들어. 힘든 이유를 알겠는 거야. 남편들이요, 회개할지니. 일단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행동은요, 남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해! 하고 안 되면 저한테 말하세요. 그 남편 이제 죽는 거지 뭐. 일단 순종해놓고 그 다음에 일 생기면 그 일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하자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꼼짝 못합니다. 순종했는데 이게 안 됐다? 남편 문제야. 순종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예요, 남편 문제입니다. 아멘. 그 가정의 모든 문제 다 남편 문제예요. 책임이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책임 남편에게 묻을 테니까 일단 한 가지만 하세요. 앞으로 우리 계속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평생 이 말씀 설교할 텐데요, 아내들은 첫 번째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잘 됐니 못 됐니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 가정은요,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하와가 똑똑하니까. 하와가 지혜로워. 아담은 내가 볼 땐 조금 이제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똑똑하니까 뱀이 찾아간 거예요. 제가 봐도 여자들이 말도 잘하고, 저도 말로는 잘 못 이기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 남자들이. 아무리 말 잘하는 김아론도 강간하면 못 이길 건데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 멍청해가지고 그냥 준 대로 먹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또 아담 말을 되게 잘 들어. 이게 저주라니까? 내 남편이 내 말 잘 듣는다? 이건 저주라고. 이건 복이 아니라고. 아멘. 창세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간한 집사가요,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러잖아요. 돌 떨어진 놈. 지가 남자인데, 하나님이 지가 책임을 물으셨는데 자기 책임을 자기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강간한 집사가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덮을 기회가 있었던 건데 덮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핑계하고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그 중에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남자들이요, 우리 남편들이요, 남자가 문제입니다. 아멘. 여자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책임 물으십니다. 남편들에게 책임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 여성도들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 다 하는지 몰라. 남편들이 안 하는 거야. 남자들이 안 하는 거야. 꼿꼿이 막 그것만 써가지고 말이지. 기만 써가지고 말이지. 뭐 다 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다 고생은 또 여자들이 하거든.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 맨날 말만 하셔. 고생은 엄마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맨날 무슨 결정하면 다 남편이 결정해. 아니, 아빠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해. 그래서 우리 집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도 복이려니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1번은 책임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내의 것도, 아이들의 문제도요, 내 책임이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내 하와를 잘 못 다스렸습니다. 하와가 준 것 그냥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내가 딱 올라서니까 말이죠, 여자 앞에서 내 줏대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자존심 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딱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아니, 준 것이 잘못입니까? 죄송합니다. 처먹은 게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먹어놓고는 자기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남자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남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게 남자예요. 내 남편 왜 이래가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그렇습니다. 아멘. 존경하는 남자 만나도 똑같아요. 남자들은 사랑이 부족해요. 남자들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좀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죠.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지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와가 자기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아내 말대로 따라간 겁니다. 아내 말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죽어도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아멘? 내 책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책임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선악과를 왜 안 먹어야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아내가 제 아무리 그 가정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말씀할 때마다 아내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만 남편이 바뀌는 거야. 그것이 안 되면 남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냥 죽으라면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남편이 바뀝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좋은 거 해주고 남편 맛있는 거 해주고 막 남편을 세워주고 다 필요 없어요. 계속 자기만 느낍니다. 6월 달에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남편들을 이제 제가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국가와 가정을 위해 남편들이 죽어야 됩니다. 이제 6월 달에는 그러려고요. 진짜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네 아내를 사랑할지니.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지가 마치 대장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 지한테 덮어 씌워진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거기에 목에 힘주고 그냥 어깨에 의식하고 살아간 남편이 더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냥 죽어지는 것. 이 두 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둘 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는 방법, 예수 안에 세상이 바뀌는 방법은요, 교회가 죽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의리해지고 화려해지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리해지고 화려해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마귀는 이 교회를 향해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금이 현실이 된 겁니다. 커도 작아야 됩니다. 아멘. 화려해도 수수해야 됩니다. 아멘.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우리가 늘 이 지하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이 마음, 이 초심,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지하가 아닌 그 예배 초소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초심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화려하고 많은 성도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배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됨에 대한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그 길을 멈추지 말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이상하게 이 성도들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아니,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요. 교회가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요. 이제는 이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꾸 이제 한때 목회자의 그 결혼 상대의 그 순위가 1등이었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요, 꼴등이죠, 꼴등. 5위 안에 들지도 않잖아요, 목회자들. 하도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매스컴에 다 나쁜 사람들만 나오지 좋은 사람들 나오나요? 다 교회 나쁘다, 뭐 교회 나쁘다, 신천지 교회 나쁘다, 우리가 상관없는데 교회 나쁘다. 나쁜 것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볼까? 여기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이제는 마귀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놀렐루야. 진짜 놀랍습니다. 세상이 힘이 있고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 것을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그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버려야겠구나. 내가 나를 따라야겠구나. 아, 내가 마귀를 섬겨야 되겠구나. 세상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 과연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길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비결은 바로 교회가 죽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비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모두가 나를 죽이는 데 있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었거든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심같이 내 아내를,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웃기게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란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요,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예수 믿음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 주일날도 좀 쉬고 싶고 빨간 날이면 좀 쉬고 싶은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지금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세상이 부러워하겠냐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네 도대체 뭔데? 너 미친 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들의 눈에 꿀 뚝뚝 떨어지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니까요. 야, 너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너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가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세상 가운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넘어갔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향한 그 민족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들을 부욕해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역전되는 것도요, 동일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이 잘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이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겁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부흥과 성장을 우리가 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의 역전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나아간다면,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 자기의 병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걸어간다면 이 복의 역사는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 향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더 멋있고 더 좋고 더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 안에 주신 작은 고난,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는 것, 내 안에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세상, 그들도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 착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 안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나를 낮추며 겸손하며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